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아멘. 예, 이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내디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에는 그 영적 대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성이라는 말, 이 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다, 깨달아서 알다, 정신을 차린다, 이제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생리학, 심리학, 철학,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신학에서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뭐 그 의미는 비슷비슷합니다. 뭐 나름대로 그 의미를 다 정리하자면 이런 식이더라고요. 잠든 몸을 깨우는 것도 각성이고, 잠든 정신을 깨우는 것, 무지한 생각을 깨우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특별히 잠든 영혼과 정체성, 주체성을 깨우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하는 걸 이제 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각성이란 말, 일단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조금 그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전통적인 그 인본주의 심리학이나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각성이라는 걸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각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과면을 벗고 복잡해져 버린 어떤 이런 사회에서의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 혹은 집단적 사고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걸 다 벗어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그러니까 소위 자아를 찾았다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각성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근대에 와서까지도 일부의 철학이나 혹은 여러 종교의 수행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각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기존의 자아를 해체하거나 그 이상으로 초월해 나가는 것, 요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덮여져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본체를 찾는다가 아니라 본체라고 여겼던 것을 넘어서는 것, 고정관념을 깬다, 뭐 패러다임을 바꾼다, 요게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본래 옳다고 믿었던 거, 그러한 습관, 기억, 편견을 이제 깨부수고 일종의 질적인 도약,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약을 하는 걸 이제 각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는 것도 일종의 각성으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라는 관점과 본래 우리가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초월하는 것, 뭐가 됐든 간에 이걸 이제 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각성이라는 말 혹은 이 개념을 인용하고 있죠. 사실 비슷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자아를 찾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맥락에서는 그 자아를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각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죠. 자, 오늘 그 각성 이야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무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냥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이게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찾기 시작해요. 언약궤를 찾아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인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렇게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갑자기 언약궤를 찾았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찾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언약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설명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언약궤와 관련해서 좀 나름의 그 승리 사례 혹은 문제 해결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흐르던 강물이 위쪽에서부터 끊겼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 6장, 여러분들 또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사건. 그때도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사실 그 핵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그 언약궤를 세우고 이렇게 도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자,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좋은 기억, 언약궤에 대한 좋은 그 성공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때 고대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 전쟁 같은 큰 일을 겪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직접 가지고 나가는 문화가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이 전장에까지 이제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만연했던 거죠. 당시에는 너무도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상을 챙겨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휴대용으로까지 만들어서. 신을 휴대용으로도 만들어서 이게 나가죠. 그런 걸로 이제 누구 신이 더 센가 이런 걸 가늠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 언약궤를 챙겼다는 거죠. 왜 챙겼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그걸 챙겼던 이유는 언약궤를 마치 그 승리를 보장하는 마술적인 소품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런 거죠. 전쟁 나갈 땐 이 부적을 꼭 챙겨 나가요.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신앙과 잘 보면 세속 문화가 뒤범벅된 인식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략 400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거든요. 사사시대가 대략 4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부터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오늘 본문의 풍경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점점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데 그들의 신앙에는 보면은 이런 인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의 얘기예요. 자, 한편 앞서 읽어드린 사무엘상 4장의 내용, 이 언약궤 챙기자라고 했던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잘 들어보세요. 언약궤를 마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강력한 부적이나 전쟁 도구처럼 취급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있다.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휘두를 수 있다.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잘못된 인식과 함께 잘못된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를 챙겨서 이제 전쟁에 나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패배. 자,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인지 부조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언약궤 잘 챙겼는데? 이렇게. 분명히 이거 챙기면 이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작동을 안 하지? 왜 이 언약궤가 효능이 없지? 오래됐나? 낡았나? 혹은 제네신보다 약한가? 마치 고장난 TV를 탕탕 이렇게 두드리듯이 이렇게 언약궤를 탕탕
실제 두드렸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400년 만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이게 역시 뭐 언약궤 효능 문제일까? 당연히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미 그 정도로 틀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본인들이 그걸 깜짝 놀라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언약궤 때문에 이겼다라는 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이겼는지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죠. 언약궤의 본질이 뭔지, 자신들의 선조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이런 본질적인 건 다 잊어버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렇게 공허한 수단만 기억하는 거죠. 예배만 안 빠지면, 성경 공부만 잘하면, 하라고 해서 했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400년을 살아왔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겠죠. 문제의 본질은 점점 이제 잊어가면서. 자, 그런데 한편 언약궤라는 거는 이제 그게 진짜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한 게 이걸 빼앗아갔던 블레셋이 있잖아요. 이제 거긴 난리가 납니다. 그 언약궤 때문에.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언약궤 때문에 막 이상한 막 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서 고충을 막 겪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도저히 못 가지고 있겠다 이러면서 결국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곳을 거쳐서 결국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 이제 한 집안에 보관이 돼요. 거기서 20년간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제 속국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상황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이제 시간이 그만큼 또 지난 겁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근데 이어지는 말도 이제 잘 봅시다.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이 지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나름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 자, 오늘날 우리도 가끔 찬양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게 원래 슬피 울다, 통곡하다, 애통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만 믿고 블레셋과 한판 붙었다가 이제 크게 지고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무력감도 느끼고 또 언약궤를 그저 소품으로만 여겼던 자신들의 어떤 발상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나름의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각성이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각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통곡하는 것, 그걸 사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뭔가를 느끼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해맑게 말하는 게 사모합니다가 아닙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애절하게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블레셋에 의해서 패망한 그 20년의 시간에 대해서 그 성경에는 사실 세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기록이 요 2절인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0년이 지났다라는 것과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은 지난 20년의 시간이 저들에게 있어서 나름의 정화의 시간 그리고 각성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국가적인 패망으로 인해서 예배의 중심도 사라지고 언약궤도 뺏겼잖아요. 고통의 일상도 있고 각자가 흩어져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런 시기였지만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땅히 없었던 나름의 영적 공백기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들의 영성은 서서히 정화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사람의 손을 덜 탄 자연이 점차 회복되어 가듯이. 그러니까 누가 말씀 안 전해줘도 알아서 저절로 나아진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그런 정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이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원래 사무엘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의 공적 활동을 보여주는 게 여기 7장부터인 거예요. 그를 중심으로 이제 진정한 각성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각성의 첫 단계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가진 생각에 인지 부조리가 일어나면서 이게 뭐지? 우리가 제대로 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거잖아.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일어났던 각성을 오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본문 상황까지만 보면 그래도 이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증거한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그러자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럼 사무엘은 뭐예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그렇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했고 저들을 모으는 데 힘썼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이게 이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한 말을 잘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지금 돌이켰다고 했잖아요.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이 사무엘이 한 말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뭔가를 품고 있었어요. 뭔가 일말의 각성을 한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진단과 조치는 잘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냥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좀 나아지고 있었던 거니까. 사무엘의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마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여호와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상태였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나라의 한 20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가 언급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본래 있었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었습니다. 토속신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름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허용했는데 심지어 그 우상이 자연스럽게 저들의 신앙에까지 다 어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온 우상들이 교회 문화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한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무엘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는 영적으로 사실상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나름 버젓이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당시를 묘사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분명히 제사장이 있는데 어쨌거나 있잖아요.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엘리라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당시 시대가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좀 불편하지만 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 다 그렇게 하던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것에서부터 뭔가 필요한 불편함.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신 거죠. 그게 이제 7장부터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였던가? 저들 안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인 줄도 몰랐던 바울과 아스다롯을 도려내는 것부터 첫 번째 제시를 한 거예요. 자, 나머지 저들의 각성이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던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라이온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역시나 감동적인. 자, 그 내용에 보면 어린 심바가 탐욕에 물든 삼촌에 의해서 아빠를 잃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심바 역시도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고난의 삶이 시작됐죠. 나름대로 그 고난의 삶 중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낙천적인 안목도 배우게 됩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또 내 팔자를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살아가요.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심바가 제사장 원숭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 원숭이 만나는데 그 원숭이가 심바에게 물어봅니다. 넌 누구야? 그때 심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내가 나를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제사장 원숭이가 말합니다.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넌 무파사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살아계셔. 너에게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를 이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가로 데려가요.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심바에게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심바에게 그 제사장 원숭이가 말합니다. 보이지? 그가 아버지가 네 안에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얘기예요. 뭐 너무 큰 의미 부여할 건 없지만 나름대로 좀 재밌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원숭이가 그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원숭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환청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제 심바가 물을 쳐다보고 있던 심바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 비슷한 실루엣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를 잊었구나.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 같거든요. 그 심바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나 안 잊었다고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는데 하늘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누군지를 잊는 것이 곧 나를 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말하죠. 지금의 너는 네가 아니야. 넌 왕이 되어야 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심바는 여전히 낙심한 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냐고.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음성이 또 이거였었습니다. 너 자신을 기억해라. 넌 나의 아들이자 진정한 왕이다. 잊지 마라. 네가 누군지를. 너를 통해서 나를 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그리고 왕이 될 상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 규정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심바가 각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한 자의 삶을 그가 살게 되죠. 순탄하진 않아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이후에 뭐 그렇다고 뭐 일이 뭐 탄탄대로야?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각성한 자의 삶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실패와 자신들의 실상을 보면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각성한 자로 살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성의 첫 번째 단계를 보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실망을 버려야 돼요. 내가 보았던 걸 버려야 돼요. 나 예전에 내가 아니다. 아니야. 그 생각을 버려. 이거는 원래 다 그렇게 하던 건데요. 아니야. 그거 잘못됐던 거야. 그거 버려. 이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권면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 이렇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는 그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그러니까 사실상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 그 회개, 그때 그 각성이 그저 뭔가를 깨달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고등했다는 거죠. 그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순전해지기를 꾀했고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게 각성의 다음 단계였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자아 찾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아를 뛰어넘은 진정한 진보된 자아, 이런 변화가, 이런 각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앙과 삶을 따로 놓고 볼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분해서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고 하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들었던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혹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사실은 풍요와 안전만을 꾀하느라 오늘날의 바알, 오늘날의 아스타롯을 우리가 스스로 허용하고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 좀 불편하고 아프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눈치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각이 없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옆에 떠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아직 그거 못 버린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만 직면해 보는 거예요. 아프지만 직면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거죠. 아빠?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예배 드려봐야 내 모습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옆에서 계속 말해 줄 거예요. 보이지? 보이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네 안에 살아계셔. 이러면서 보여줄 거예요. 자꾸 말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차피 비춰진 건 내 모습을 보겠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죠.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각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도 각성하고요. 때로는 질병 중에 각성하고요. 때로는 실패 중에 각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좀 약간은 죄송하지만 거시적으로 말할 때는 다 은혜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근데 진정한 각성으로 넘어갈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실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고 또 각성의 활력을, 각성한 삶을 살기 위한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각성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400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나 자신의 실상을 20년간의 갈등 속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의 그 강력하고 거친 선포 앞에서 조금은 아프지만 다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저 선포를 따라 우리가 결정해보고 아깝지만 내가 그동안에 잘 간직하던 건데 좀 아깝지만 버리고 이러면서 그들의 각성 활동이 이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각성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보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차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말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잊었던 거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게요. 근데 잊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언약궤만 그냥 그렇게 주구장창 귀하게 간직하고 이렇게 살던 거예요. 맨날 교회 나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나를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새기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